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자꾸 이게 설교 제목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 잘 잊어버리잖아요. 잘 잊어버리는데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제목을 묻습니다. 지난주 잠시 복습을 하고 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납니까?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어려운 단어였는데. 예, 서진시대 이 부연이라는 학자가 이제 태자 소부장, 태자를 위해서 이제 잠언 귀한 말씀을 적었는데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 건묵자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붉은 염료 옆에 가면은 붉게 되고 검은 먹 옆에 가면은 검게 되고 철과 나무는 형태가 없는데 그 환경에 의해서 형태가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왕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자랄 때 선한 군왕이 된다. 근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내용일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잠언 13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가까이 해라. 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들의 그 길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 역대기 계속 묵상하면은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마.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악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자문이나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쭉 봤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진짜 멋진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악인과 아합과 연합해서 이 전쟁을 벌입니다. 선지자 예후가 나와서 그러면 안 돼 하면 좀 들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북이스라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연합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가압과는 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냥 연합하는 게 아니고 친척 관계를 맺습니다. 아합의 딸하고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이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한번 지으면 하나님 이거 딱 한 번만 짓고 안 짓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하지만은 죄를 한번 짓고 나면 어때요? 또 지어야 되고 또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 한 발 담갔다가 두 발 담갔다가 허리까지 머리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참 멋진 왕이었는데 악인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예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면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 하면 좋겠는데 계속 연합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느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잖아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제가 짧게 한 번 더 설명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여호람이 자기 3년째 왕이 힘이 세지니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한 것은 여호람 왕이지만은 사실은 그 영적인 배경은 뭐라고요?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악한 자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호람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합의 길을, 악인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했지만 결국 그 영적인 원인은 뭐냐? 악인들과의 연합 때문에.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예후 장군에게, 아까 선지자 예후가 또 다릅니다. 이 성경에 이름 같은 사람 많으니까 헷갈리죠. 예후 북이스라엘의 장군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 아합의 딸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게 아달랴가 내가 왕이야 하고 이제 섭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고모 여호사브앗이 갓난 어린애인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놔요. 이 7년 동안 숨겨놓습니다. 그 고모 여호사브앗의 남편이 누구냐면 제사장 요야다입니다. 이 제사장 요야다가 7년 후에 요아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잖아요. 아기 자랐죠. 7살이니까. 그때 용기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제사장들 용감한 사람을 대동하고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해요. 그래서 아달랴를 쫓아내고 왕으로 세웁니다. 이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계획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하고 어울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130세 요야다가 130세 되는 해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때부터 요아스는 이 방백들과 나쁜 사람들과 논의하고 모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역대기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이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악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이미 변질이 되어진 사람이다. 교만하여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합이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말씀의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과 행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보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제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간증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왔는가? 자, 우선 2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 이유. 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지난주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평생을 살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당연히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자, 오늘까지 예를 들어서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 10대도 있고 20대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은 주님 앞에 섰다면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와, 잘 왔다. 너희가 평생 다윗의 길로 행하였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 삶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우리의 인생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마지막에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다.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니 남유다가 왜 북이스라엘을 따라합니까? 예루살렘이 왜 금송아지를 따라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아하스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악한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한 그 영향이죠.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밀곰, 몰렉 그 신인데 얼마나 이 아하스가 우상 숭배에 대한 열정이 많았는지 자기 아들을 막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보면은 그 열정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이단들의 그 열정을 보면 사이비 종교의 그 열정을 보면은 참 무섭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밀곰 몰렉에게 불태워 바쳐버립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유다가 멸망해야 될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유다 말기에도 이런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악한 왕이었다. 그럼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결과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악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심히 많은 무리니까 뭐 몇천 명 정도는 아니겠죠. 최소 몇만 명 정도를 사로잡아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결과가 다메섹, 아람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고 심히 많은 사람 무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6절 마지막 보십시오.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이 죽었대요. 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시겠죠? 총과 대포, 미사일로 쏘는 전쟁, 오늘날 전쟁에도 하루에 이렇게 많이 죽는 전쟁은 없습니다. 핵폭탄이 아닌 이상은. 그 당시에 칼 가지고 창 가지고 활 가지고 전쟁하는데 하루에 용사 12만 명이 죽는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진노로.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고위 높은 관직에 관료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또 다 죽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주무시지 않으려면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멍하면은 그때부터 잠이 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주무시든지 따라오든지.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 인구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유다 인구가 이제 학자들마다 다른데 보통 50에서 한 100만 명 정도를 잡습니다. 유다 인구를. 자, 그런데 지금 아람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무리들 몇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에 몇 명 남았겠습니까? 거의 전멸입니다. 자, 이런 참 긴박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인데 오늘 기적이 일어나요. 자, 보겠습니다. 9절부터 계속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곳이 어딜까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마음이 뜨거웠는데, 왜냐하면 지금 앞에 역대기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뭐가 나왔냐면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안 돼. 이게 지금 줄기차게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안 사랑한다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데시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시대는 없었는가? 여러분, 아합의 시대 때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사가 있었죠. 또 성경을 보면 그 시대 때 북이스라엘 땅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 돼. 북이스라엘은 불순종해 라고 말씀은 했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부했을 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롭지 않아. 내 마음이 참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들었을 뿐이에요. 하루는 엘리야가 막 의기양양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그 물을 몇 동이 부었는데 물이 흥건한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호와라 벌벌 떨면서 막 절을 엎드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제사장은 85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막 신이 난 겁니다. 야,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해. 하나님께 돌아오겠네. 근데 웬걸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도망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백성들이 봤는데 이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처단했는데 도대체 왜 이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왜 백성들이 주께로 안 돌아옵니까? 나 이제 안 할래요. 나 혼자서 이거 못합니다. 안 할래요. 나 죽을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거 주고 빵떡도 주고 물도 주고 힘을 내. 호렙산에 가. 그리고 나중에는 뭘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요? 7,000명 남겨놨어. 너 혼자 아니야. 다시 말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패역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면은 소망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오데시라는 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꼭 믿으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뭘 오해하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가거나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싸우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군대가 돌아오잖아요. 이러한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만 명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럼 포로만 해도 20만 명인데 20만 명이 뭐 지금처럼 8차선 대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쭉 한 줄로 오면은 그 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무리들이 만약에 우리 요 뒷산에 요 산에다가 20만 명 다 올라가겠습니까? 얼마나 큰 무리가 유다 우리 고령 읍내 중심에 20만 명 다 서겠습니까?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포로를 거느리고 왔으니까 이 군대가 이 용사들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막 20만 명에 이 큰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은 막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영광을 나팔을 불고 막 잔치가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걸 기대할까 안 할까요? 기대하겠죠. 그런데 막 그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선지자를 하는 사람이 막 뭐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했기 때문에 유다를 치셨는데 왜 너희들은 노기가 충천해서 원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려고 포로로 끌고 왔느냐? 너희들 의인이 아니야. 너희 죄가 없어.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아니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러면은 어떤 착각하냐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가 충천해서 막 노기가 막 그렇게 해서 막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노해서 너희 손에 잠시 맡겼는데 왜 너희들은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다 죽여버렸냐? 이 많은 포로들 노예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제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직역하면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너희는 내 말을 들어 내 말에 순종해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 진노가 임박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불길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불길이 너 가운데 붙어 있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너희를 확 다 태워버릴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인데 왜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왔느냐? 너희들 의인이라서 승리한 거 아니야. 너희 하나님의 불이 지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지도자들 우두머리 4사람이 나옵니다. 아사랴, 베레랴, 여이스기야, 아마사 4사람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기록할 때는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한 자이거나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이거나. 근데 오늘 보니까 이 4사람은 이름이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셨다. 여이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아마사는 내가 짐을 지겠다. 이 4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신앙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왕들 이름 보면은 그 이름 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악한 왕들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거 말고 오늘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네 사람은 북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왜요? 이 오데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반응합니까? 이 네 사람이 반응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지금 또 전쟁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막아서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우리 모든 여기 우리 고령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물론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는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여기 못 들어와. 너희가 들어오면 우리가 죄 짓는 거야.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임박해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붙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포로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다 진멸당할 거야, 태워질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랗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참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칭찬하고 잔치를 베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죄 지었다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군대인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막 잔치를 베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너 죄 지었잖아. 너희들 죄 때문에 우리 북이스라엘이 망하려고 그래.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하고 읽겠지만은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상상해 보시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제정신으로는 순종 못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전리품들,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합니까? 방백들과 회중 앞에 놓습니다. 여러분 시가로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20만 명이면은 한 사람당 노예로 판다. 그 당시에 은 20냥이다. 얼마입니까? 그리고 20만 명이 살던 그 집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갖고 와요. 그 정도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부자가 돼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래요. 그게 뭐 수십 존재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캄보디아 사태 난리 났잖아요. 23년도에도 도와달라고 막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게 경찰에 신고했고 작년에는 폭발적으로 놀고 유엔에서도 6개월 전부터 빨리 우리나라에 이거 대책 세우라고 했는데도 근데 지금 캄보디아가 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아까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태자 회장이 캄보디아 총리하고 친구 아닙니까?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거기서 불법 보이스 피싱, 인신매매, 그 뭡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는 그 수익이 캄보디아의 전체 수익의 10%예요. 그리고 그 비밀스럽게 한 거 다 따지면 어떤 기자들은 한 40%까지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그 자료에 보니까는 캄보디아 고위 간부들이 이번 사태 때 일어나는 그 총 현재 발견된 게 53곳이잖아요. 범죄 집단의 장소가 어마어마. 이거는 캄보디아 자체가 범죄 집단, 범죄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고위 간부들의 부동산이 다 그 범죄 집단의 장소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못해요. 캄보디아 총리부터 그 몇십 조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고위 간부들이 그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도망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뭐랍니까? 돈 얼마 내?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경찰이 인신매매 팔아버리잖아요. 탈출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참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저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 충격을 받았는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이 죄된 본성은 어떻게 21세기에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일이 있는가? 지금 중국의 삼합회, 마피아 다 덤벼들어서 중국 자본이 2010년 전부터 캄보디아 들어가서 이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는 일본의 야쿠자도 이탈리아 마피아도 이 장사가 되거든요. 전 세계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제가 이번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인터뷰 봤잖아요. 억지로 마약을 시킵니다. 빨아, 더 빨아. 흡입을 해서 마약 중독. 그 청년이 나중에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그 몇천 명의 수많은 몇천 명 우리나라 사람 해도 그래 많은데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타겟 1위가 된 거는 돈이 제일 많대요. 무조건 한국 사람이면 잡아라. 이번에 60명은 그 안 올라가는 그 놈들도 중간책이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 판 거잖아요. 참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 제가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여튼 캄보디아가 지금 포기 못하는 게 뭐 때문에 포기 못합니까? 돈 때문에 포기 못하잖아요. 지금도 회장 지금 도망가고 없잖아요. 감사한 거는 영국과 미국이 지금 수배하고 그 모든 재산들을 갖다가 이제 정지시키고 그 지금 회장이 도망가고 없는데 다행이죠. 미국과 영국에서 나서줘서 그 돈 때문에 이 범죄에 손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20만 명의 이 노예를 팔면은 그리고 이 전리품들을 여러분 이게 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말씀이 들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방백들과 앞에 서 있는 그 지도자들 그리고 방백들과 회중들 앞에서 노예들하고 자본 20만 명과 전리품들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말씀이 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5절 제일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특별히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이 네 지도자들이 용감하게 일어나서 이 포로들 도와주니까 이 네 사람이 20만 명 다 했겠습니까? 아니죠. 온 회중들이 함께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옷을 입히고 벗은 자들 입히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주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고 약한 자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귀에 다 태워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까지 배웅해 줍니다. 괜찮아 미안해 용서해줘 하고 배웅해줘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멸할 남유다가 구원받고 지금 이미 불이 붙었는데 조금만 더 붙으면 활활 타서 북이스라엘이 사라질 것 같았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북이스라엘도 살고 두 나라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설교 제목 뭡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 아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죠.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그 우산대, 창핀대. 예수님이 종에게 하인에게 그 빈 독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하면은 난리 나겠죠. 그런데 하인이 순종해요.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 내왔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잔치.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주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잔치예요, 잔치. 천국 잔치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말씀의 잔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는 그 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잔치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성대한 잔치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다 알잖아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못 고쳐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화가 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그런데 그 종들이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죠. 속은 셈 치고 가봅시다. 알았다. 7번 더 갔다 나왔다 더 갔다 나왔다. 참 웃기는 일이죠. 얼마나 이거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황당하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를 하고 순종을 못합니다. 이해하고 순종 못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7번째 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애기 살처럼 예쁜 살로 바뀐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449장 우리 믿음으로 찬송드립니다.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행이리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행이리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